이러므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울 저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어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전체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어법은 작은 결론들을 계속 내려 그 결론으로 또 다시 결론을 말하는 그 당시 수사학의 기법이기도 하고요. 헬라어의 어법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고 말하면 우리는 전체 앞에 문장을 다 보고 이러므로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의 어법 특징상 이러므로라고 말하면 앞에 바로 위에 한 절이나 아니면 두 절, 세 절 정도 이렇게를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앞에 한 절만 바라보는데 왜 그러므로라고 말했느냐?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살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살았어.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은 참 재밌게도 신앙이 잘 자랍니다. 환난 가운데도 신앙이 잘 자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됐어. 이제 살았어. 그들이 신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킬지 안 지킬지가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킨답니다. 이 말에 그렇게 기뻐하고 이제 됐어. 이제 우리가 살았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런 뜻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핸드폰 하나면 되는데 그게 없던 시절이니까 디모데가 가는 기간 와서 또 사역했다가 오는 기간까지 내내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애끓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셔가지고 평소에 바울처럼 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탁 놓고 있을 텐데 아마 하나님이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려고, 바울의 중보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에 기도했는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야 이제 살 것 같다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가, 신앙이 어린 자가, 신앙이 없던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소식을 들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참 보기 좋아요. 아이들 때는 자기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으로도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저런 마음이 들면 저렇게.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자기 마음 따라서요. 근데 어른은 뭡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어른이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자기 마음 따라 산다면 미안하지만 나이 헛먹은 거죠. 이 아이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한 것으로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거죠. 어저께 틈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찾고 묵상하다가 다시금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 따라서는 그냥 원수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제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죠.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절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다스리는 걸 배우는 겁니다. 먹을 거 앞에서 막 떼쓰던 아이가 부모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하고 주변도 고려하고 자기 건강도 생각해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보면 그 절제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성장이죠. 아이들 때는 그걸 못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절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이 이렇게 기쁘죠.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합니까?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살리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들이 잘하는데 바울은 다시 또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다시 또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이제 얼굴을 직접 보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완벽하지 않는데 그 열심에 다시 부족한 믿음의 부분을 보충해 주려고 한다.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삶과 신앙의 균형성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예수가 곧 재림하신다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이제 그 삶과의 균형성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내팽개치고 와서 기도만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배드리고 그것을 보충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제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바울처럼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연약한 자들의 성장하는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의 어른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